절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라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예. 어제도 보은의 부부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부부봉사단에 가입한 지가 제가 한 3년 이상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강강을 합니다. 일일 강강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다 그거 하면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나를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나를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습니다. 안 먹었는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엉겹끼리 장로님들도 같이 마시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술을 먹어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고스톱을 쳐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윷을 놀아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게임을 해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골프를 쳐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당구를 쳐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장백산에 백두산에 가갖고 관광을 해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춤을 추고 댄스를 해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어도 내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쓰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 Even if you play, your mind's center should remain unchanged. 이런 말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도 내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돼. 중심이 귀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귀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지저분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같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돈을 빌렸는데 떼 못 풀어.
이러면 지저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되고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중심이 귀하면은 역시 귀한 사람이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어도, 그러니까 육거리 시장에서 그 할머니를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깍쟁이 할머니, 언님인가? 하여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깍쟁이 할머니, 구두쇠 할머니 소문났어요. 그런데 충북대학교에 109명인가 아들을 만들었어요. 109명. 수십억을 기부했지요.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넘어왔어요. 탈북이요. 6.25 때 넘어왔는데, 아들이 없어. 아무리 북한에 아들을 놔두고 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아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09명의 그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랬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용돈 주고 등록금 내주고 막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래. 근데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귀한 분이 있냐 싶어가지고 장례식을 했는데 어디다 묘를 세웠냐? 충북대학교 안에다가 묘를 썼어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이 귀한 사람을 갖다가 귀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이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는 카바넌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갖다가 카바넌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책이 뭐냐? 구약이고 신약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책을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책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 약속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테스트먼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또 약속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끼리 약속을 갖다가 영어로는 프로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하지요. 그 약속을 무시하면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인간끼리 맺어지는 약속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책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언약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마귀 해방받는 길을 열고 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걸 갖다가 언약, 카바넌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43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잡을 때 뭘 잡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바로가 손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바벨론에 포로되었고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니까 시대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토스, 그런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백성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영혼들을 거기서 해방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광야 생활에서 노병을 쳐다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갑자기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었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해서 뭐 24,000명인가? 하여튼 많이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가는데 불뱀이 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물어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장대에다 매달아갖고 하는 말이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달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는 여러분들 노병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이냐. 쳐다본다고 살겠냐? 라고 생각한 사람 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구약 시대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키를 주겠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묶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면 풀어질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닫힌 경제의 문은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너가 죽어야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할머니 셋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며느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는 어찌 됩니까? 며느리가 시아제가 죽은 거죠. 그래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느닷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해갖고 장례식에 갈라 했더니 3일 만에 살아남았다네? 3일 만에 살아남았다네? 그 할머니끼리 대화하면서 이야기해. 그래 나도 가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남았대. 그래갖고 안 갔어. 누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모르니까 맨날 아버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사망의 길을 열고 그 해방받는 길을 열어놓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그대로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부님한테 전도하면 그래요. 신부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다요? 그래요. 천주교 교리가 그렇거든요. 천주교 교리는 죽어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교리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아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본인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그 예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꼭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너라도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시대적인 언약만큼은 잊지 말아라. 시대적인 언약만큼은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후대를 살려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진다니까요. 이 본에 천남복음교가 있는데 천남복음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 천남복음교회 섞여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 너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시대적인 언약,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겠다. 이 지구상에는 236개 나라가 있고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는데 아직도 5천 종족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날에 내가 세컨드 커밍 하겠다 그랬어요. 재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은 우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청주 버스터미널 옆에 보면은 공영터미널 옆에 보면 옛날에 드림백화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 7층짜리인가 8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셔갖고 돌아가신 공복만 성도님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드림백화점 지하실에 가면은 가구점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가구점이 제일로 작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가구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딱 두 분을 앉혀놓고 집사님 두 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도대체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요? 내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작은 가게를 했는데 큰 가게를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으려 하냐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가게를 얻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가게가 많이 있는데 제일 작은 가게예요. 목사님 저쪽에 그 비어있는 거 저거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가게 갔어요. 가게 가서 하나님 이 두 분 집사님이 지금 이 가구점에 제일 작은 가구점에 있는데
제일 큰 가구점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 하나님이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근데 그 가게를 서로 인수하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따 가구 예쁘네. 가구 예쁘네.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왔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왔어요. 우리 집 또 왔어. 두 부부가. 뭔 가구를 메고 왔어요. 그 40만짜리라네. 가구를 메고 왔어요. 막 와가지고 목사님 큰 가게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고 가구 예쁘네. 예쁘네. 그러고 몇 개 만져주고 왔는데 그거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린 가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만지고 난 다음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뭘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 해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내 중심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심이 시대적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는 변함없는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절간 짓는 것이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이 전도와 선교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대열 속에 변함없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